이번에 함께 나눌 주제는 자기를 비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자기를 비운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를 비우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란 건 어떤 것이었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럼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사람은 보면 이 아담의 실패가 나오면 어때요? 아담은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물론 이것을 이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긴 하지만 아담도 같은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아담은 본래 피조물이고 사람이었는데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이것이 이제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사실상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뭐죠 이게?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종이 되었고 사람같이 되었고 복종하였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지만 아담은 자기 뜻대로 한 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죄가 꼭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살인, 간음 막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갖게 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왔던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풍속과 세상 관습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뭐죠? 세상 풍속이 자기 뜻대로 해요.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배우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홍익인간 이런 단어 배운 적 있지 않나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어떤 나라, 고조선이었나요? 제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어떤 나라의 어떤 창립 이념으로 홍익인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세상 풍속이죠,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내 개인의 번영을 위해 그냥 살아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고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워서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또 다른 형태의 규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잘못된 많은 방식의 신앙생활을 빼고 그냥 크게 봤을 때 우리 삶에 이런 맥락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건 훈련이 있죠. 뭐 말씀, 기도,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경건 훈련이 있고, 신앙 공동체 혹은 뭐 교회 안에 규칙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할지, 뭐 교제를 어떻게 할지, 뭐 이것이 뭐 엄청나게 뭐 규정된, 사실상 이미 교회로서의 힘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규칙일 수도 있지만 뭐 약간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만의 질서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옛 계명으로서의 말씀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옛 계명 말씀을 쫓아서 뭐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뭐 이것들을 지금 제가 어떻다를 설명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기 부인은 규범이냐, 뭐 말씀을 꼭 읽어야 한다, 뭐 교제를 꼭 해야 한다, 말씀을 꼭 순종해야 한다, 이런 규범적인 측면이냐, 그렇게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규범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성경 읽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 나 오늘 성경 1시간 동안 읽었고 뭐 하루에 뭐 몇 장 내가 목표한 거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이런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 같은 거죠. 등불을 그냥 켜고 아, 등불 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사람 없죠. 등불을 켰으면 이제 어두운 밤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불만 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훈련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규칙 같은 것들은 뭐 일종의 약속이고 뭐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의무죠. 종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의무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과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 부인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원천이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자기 부인은 요것들과 같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규범이 아니라 저런 것들 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아까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는 경건 훈련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도 받고 믿음과 선한 양심 가운데 사는 생활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잘하니까 나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또 일종의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여기에 이제 약간 좀 엉성하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 나 양보하고 희생했어,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전혀 자기 부인이 아닌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야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내가 어떠냐에 대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제가 여태까지 여러 성경에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잘 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어떤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를 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참,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저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히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 막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비워야 되고 이런 거를 들으시고 그런 걸로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있죠. 뭐 김상규 씨 뭐 말씀 잘 전하네요. 혹은 뭐 좀 어떠네요. 뭐 좋든 말하든 뭔가 평가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랬다, 나는 이렇게 10년 15년 동안 이 기독교 안에 좋은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오고 있다. 본인이 말씀 15년 찾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찾아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랑이 섞여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자신의 신앙의 진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을 진실로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의 예를 한번 볼게요. 욥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정직했고 경건했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진 않았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 정직, 경건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건 놀랍죠. 욥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욥은 어떤 일을 자식이 죽고 병에 걸리고 재산을 다 잃고 많은 불행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고 공의가 나의 면류관이 되었고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의한 자들을 꺾고 이런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왔어요.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욥은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자기 의로 삼은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이런 걸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찌끼 같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못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에게 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아 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의라는 문제, 이 자랑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욥이 이런 상황이 된 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 기꺼이 오른밤을 맞은 사람이 왼밤을 내어주는 것처럼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자한테 심리를 가주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랑을 해. 그럼 그거는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핵심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리 가달라고 하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맞으면 왼밤도 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의 자랑, 나의 의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주님이 가셨던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존재감을 비워가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때문에 나는 양보하고 나를 비우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는 거지 내가 양보와 희생을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또다시 그것은 규범이 돼버리고 규범이 돼버리는 순간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일종의 행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걸 얼마나 잘 하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나를 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자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 같은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고 내가 나를 비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나를 비우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욥은 자신을 비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인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섬김이고 또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혹은 이젠 세상에선 아닐지라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되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종이 되려면 무슨 가장 뭐 아랫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포지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발을 씻겨주는 건 참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생이셨고 주셨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꼭 무슨 섬긴다는 거는 뭐 가장 위치상 낮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먼저 주였고 선생이셨지만 오히려 이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자도 낮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이란 것이 성경에서는 그냥 꼭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비선으로 탄다기보다는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섬김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실제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할 수 있는 거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물론 부모의 사랑도 가장 가깝긴 하지만 잘못된 점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죠. 바울 사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형제들을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볼게요. 부모가
내가 이렇게 오래 참고 너희에 대해서 온유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희의 유익을 구한다고 자식한테 자랑하는 부모가 있나요,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가 위치상 부모가 더 높아요. 위치상 부모가 더 높고, 위치상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녀는 마땅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살아요.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든 다른 존재들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를 위해서.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이방인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무장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를 비우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비우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잘 희생하고 포기하느냐를 또다시 내가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자기 부인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나의 가족, 나의 어떤 중요한 보물, 그런 것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여기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며 자기 부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성경을 가르치죠. 그렇다고 제가 권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굴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니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하고 그럴까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나를 잘 보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나의 관심과 고민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안녕이죠. 물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의와 양심에 따라 살고 그들이 나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물론 희생합니다. 근데 그런 거 뭐 대단한 일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언제나 나를 비우고자 하니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비움으로써 주님을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목적과 희망과 꿈 같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 비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비우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주님을 쫓아서 자기를 비우는 삶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진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